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느덧 이제 12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7절까지 봤지만 그 뒤에 내용도 합하여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장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바뀝니다. 전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12장에서 장면이 변하면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이 이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헤롯 정권은 이제 이름이 헤롯인데 이것은 이제 그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왕들도 헤롯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그리파 1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롯 정권이 있을 때는 이 정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이 전 장면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정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왕이지만, 그래서 이 헤롯 정권과 이 혈통들은 좀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지만 이제 유대의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맡은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얻어야 하는, 그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이런 애매한 포지션에 있던 왕이 바로 헤롯 정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해서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신앙을 건드는 것을 생명과도 같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색으로 자꾸 좀 밀어붙이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항상 이 적과 내가 이 통일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나라들이 제3의 적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뭐 그런 이 정치적인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정치적 방향이나 또 유대인들의 신앙적 전통에 모두 다 흡족해 하는 정치적인 전략을 짰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 자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같은 자를 처음에 보내서 집사도,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와 민심을 얻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헤롯이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까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해함입니다. 어떤 이 헤롯 정권의 신념이나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전략적으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모두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실제 행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구태여 이제 죽인 방법까지 써놨어요. 그렇죠? 칼로 죽였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칼로 죽이는 것은 율법상 불법입니다. 칼로 죽일 수 없거든요. 이 죽이더라도. 근데 유대인들이 칼로 처형 못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헤롯 왕이 이 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두 명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두 인물 중에 한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순교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최초로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된 첫 인물이죠. 최초의 순교자에는 참 의미가 있겠죠. 이 야고보에 대한 좀 성향을 살펴보면 이는 집안이 또 이 어장을 관리하던 꽤나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야고보의 성격 또한 좀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시원시원하고 좀 부정적으로는 좀 너무 이제 다혈질이나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제자의 활동을 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불을 내려갖고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요청 내지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던 이 불같은 사도 야고보가 이제는 이 순교의 자리까지 자라서 사도의 역할로 제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야고보가 이제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죽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헤롯이 이런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함입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나를 구원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민심을 사기 위한 자기 유익에만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 그 관료들의 당시에 이런 마인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이 빌라도 총독도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내지는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걸 그렇게 지키려 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해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널 살려주냐? 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생겼는데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나 오늘 말씀에 나눈 헤롯 정권은 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나를 살게 하고 참 생명인지 보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거를 붙잡으려고 세상의 헤게모니를 쫓아서 나의 삶도 드리고 시간도 물질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 진리적인 내가 생각했던 진리가 변화되면 또 나의 진리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정권도 당시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정한 진리 속에서 유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 정도는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심지어 불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얘기를 하거나 성도 얘기를 할 때 사실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관계나 돈의 논리, 크기의 논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갑작스런 야고보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역시나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기뻐했다. 야,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 해도 좀 어려웠던 그 크리스찬 중에 유일한 그 12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 그를 죽였으니까 리더 아니에요. 이 전쟁도 일단 리더를 죽이면은 승산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기뻤겠어요? 그 사도를 죽였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헤롯 왕은 그 민심을 사로잡으려 했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 더 신난 거예요. 헤롯 왕이 신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의 이 본향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목회자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지금 손이 뻗쳐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빌드업해 가는 겁니다. 아, 야고보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들어가서 베드로 잡고 이러면 이들이 사기가 꺾이고 유대인들의 민심은 헤롯 정권을 향하겠지, 이런 야욕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3절에 그 상황을 하나 더 설명하는데, 잡으려 할 때 기간이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이제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대명절에 이릅니다. 그때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입소문 나기 좋을 때, 사람들의 민심이 더 극으로 치달아 오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을 때 베드로를 잡아서 티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의 일은요, 이렇게 티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이 티를 낼 뿐이지, 물론 이제 선포하면서 티를 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일은 어떻죠? 늘 드러내야 돼요. 없는 것도 드러내고 과장 광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인간의 일은 뭔가의 개인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인간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늘 과장되고 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지만 인간에게 자랑되는 것은 이제 감추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근데 이제 헤롯은 이제 명절의 절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베드로를 잡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도 명절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면에는 이 정치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절을 이용하여서 여론을 더 조장하기 좋은 때를 정합니다. 그 다음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사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2번이나 갇혔었고,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투옥된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갇혔을 때는요,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바로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번에는요, 이제 정치와 민심의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두죠. 4절에 보니까 군인 넷씩 네패, 그러니까 총 몇 명이죠? 4, 4, 16 16명의 군인이 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옥에 가서 16명의 군사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넷씩 쌍을 이뤘으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헤롯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자가 또 따로 있고요. 4명이라고 하면 2명은 이제 베드로 곁에서 지키고 2명은 이 착고 같은 거 손에 발에
같이 왜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뭐 형사들이 수갑 채우잖아요. 수갑 차보신 적 있으신지? 수갑을 이렇게 차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그 형사 손에도 같이 이렇게 수갑을 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옥에서도 같이 이 쇠사슬을 차고 봉쇄를 한 겁니다. 둘이 그렇게 같이 쇠사슬을 차서 봉쇄를 하고 둘은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과 열여섬이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한 봉쇄 속에서 잡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좀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곳에 예루살렘 그럼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자신의 담임 목회자가 지금 감옥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예를 들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잡혀가면 설교 잘못했다. 요새 설교 잘못하면 막 잡혀가잖아요. 설교 잘못했다 잡혀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다른 사역자 오시겠구나. 베드로가 갔으니 또 다음 세대가 오리라. 뭐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교회는 어떠했나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갇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 해 없이 풀려났잖아요. 좀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제 세 번째도 하나님 풀어주시겠구나 하면서 좀 여유를 부릴 법도 하지만 교회의 또 본분을 지켜서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말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눈 뜨면 또 같은 직장, 같은 집, 같은 만나는 사람들, 일상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늘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거리와 은사와 마음과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게을러서 주님을 찾지 않을 뿐이지 날마다 주님을 찾을 이유는 늘 충분합니다. 일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처음 있는 것처럼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에는 좀 이렇게 뒤에 가보면 조금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들어있는데 일단 차치하고 이 기도가 이제 위기 속에서 성도의 가장 1차적인 본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거나 우리 청년부 개인의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네이버를 켜서 검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여전히도 끌어가고 있는 힘든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성도의 태도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언급을 살짝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덮어두고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 군인 틈에서 이제 쇠사슬에 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안에서는 둘이가 같이 자고 밖에서는 둘이가 지키고 4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이제 교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반 노멀한 텐션,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사교대로 철저하게 해이해지지 않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처형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처형될 위기입니다. 마치 앞에 야고보 사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데 이제 7절이 중요한 주제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중요한 대목이다. 베드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처형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중범죄자들은 지하 감옥에 깊을수록 중범죄자예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답이 없죠. 답이 없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 수식을 한 단어를 시작합니다. 뭐죠? 첫 단어가 호련히. 아무 대책도 없고 할 수 없고 답이 없는 지하 감옥에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4명의 군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아무 손 쓸 수 없는 그때 호련히 삶의 절망의 터널에서 끝을 모르고 달려가며 할 수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호련히,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틈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호련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원색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의미와 플러스로 보라, 지금부터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상황 설명이 어떠했어요? 계속 쇠사슬을 차고 군인들이 지키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다음 날이면 처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히 잡혀 있는 것을 이 사도행전 이 저자인 누가가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반전을 주는 대목이 뭡니까? 보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을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폭발적인 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앞뒤 좌우 막다른 상황에서, 그런 인생길에서 아픔 보장돼 있지 않고 과거는 내가 쌓아놓은 거 없을 때, 사람의 한계를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의 반전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더 잘 드러납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패턴이고 우리 인생의 패턴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부족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역시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한계 없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련히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은요, 늘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고 우리 입장에서 호련히이지, 하나님은 이때만을 기다려 정한 때에 나타나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보시고 적절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철저해 보이는 쇠사슬도,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하 감옥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 없는 4명, 16명의 군사도 하나님의 호련히 일하심을 따라 그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내 앞에 홍수가 밀려오고 아무리 높은 담벼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련히 일하심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서 말씀의 지식으로 갇혀 있지 마시고 삶의 경험으로 체험해내고 살아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벗어버리고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양옆에 이제 군사가 두 명이 같이 자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잠자리가 굉장히 좀 예민해서 잠자리가 바뀌면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자거나 어디 가서 자면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양옆에 두 사람이 있고 또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안정감으로 잠에 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 11절 뒤에 정황을 보건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풀려날 줄. 베드로가 이게 자고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철저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짝 드러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한계를 부딪혔을 때,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호련히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갇힘은 사실 뭐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이제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죠? 앞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가, 지금 베드로는 이제 풀려나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건가? 그렇죠? 칼로 죽일 때 하나님이 칼 하나 못 막으시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죠. 그대로 두신 겁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이 쇠사슬을 풀어서 건져내시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사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야고보는 사도로서의 이 땅 가운데의 미션을 다 마친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헤롯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시고 야고보는 그 인생길의 터널을 다 마치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미션을 받았고 어떤 미션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의 사역이 시작도 못하여서 제자리 걸음으로 내 신앙, 내 기도 제목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을 어렵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할 일이 끝나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철저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사역하면서 힘들고 매맞고, 그렇죠?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뭐라고 늘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가 계신 본향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철저한 그 굳건하고 확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땅의 경주와 전쟁을 마치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신앙인으로서 늘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야지. 하나님 곁에 갈 사람이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 주 앞에 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돌아갈 기대와 설렘으로 늘 사역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아직 더 성장하고 벗어내고 세워져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그의 곁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신앙의 길이, 신앙의 여정이 순교의 길과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재하는 주님의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이성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이러이러해서 내 삶에도 이러이러해야지. 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값을 얻겠지. 신앙을 너무 도식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나타나는 기적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절에 다시 볼까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급히 일어나라 했는데 쇠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냥 뭐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꿈인지 생신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문은 10절에 보니까 저절로 그냥 열려버리고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헤롯 왕이 4교대로 근무를 세웠을 때는 근무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근무 보고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 정황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안 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늘 보고 아시고 그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우리의 삶에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얘기고 내 삶은, 내 회사 다녀봤어? 얼마나 힘든데. 취업 준비해봤어? 입시 재수 삼수 해봤어? 나는 얼마나 어려운데. 이건 성경 얘기고,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지 마시고 내 삶의 문제로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기적 같은 일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이 11절이 좀 재밌는데, 여기 끝내야 되는데 좀만 더 할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아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그냥 감옥을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나왔네?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상기해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자기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성도들이. 이 무슨 기도죠? 아까 앞에 나왔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까 몇 절 5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서 잘 계시다가 다음날 잘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풀려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좀 굉장히 웃긴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작.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때 그 대문을 베드로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렸는데 여자아이가 하나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누가 왔는지 보려고. 로데라 하는 자인데 이제 나왔다가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담임 목회자잖아요. 음성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아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문 여는 거를 차치하고 뒤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어머니도 있고 막 말을 한 거예요. 야,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와보세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14절이 좀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게 못 들어가고 있던 거죠. 막 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미쳤구나.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기도해. 근데 뭐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야, 그러면 그의 천사구나. 베드로의 천사구나. 그냥 영 환상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베드로가 풀려나길 다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5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도에서 이 결과로 이루어졌을 때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가 다 걸러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 기도 제목은 빼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기도 제목을 골라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역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태도, 기본적인 본분인 것이죠. 결과와 응답과 기적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는 개념에서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혹은 응답이 되었을 때 사실 내가 그거 기도했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은근슬쩍 자신의 의의를 넣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실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어린 아이 누구예요? 로데만도 못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또 여러 가지 폼도 있고 개념도 있지만 일단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좀 엉터리 같아도
좀 유치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데는 이제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 심정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상황이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하셨어. 베드로가 왔어. 참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못했던 어른들의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공로를 나로부터 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본분으로서 믿으시고 자녀의 본분으로서 기도하셔서 오늘 기적과 같은 일, 홀연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기적이, 성경의 기적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